이 복된 주님의 날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복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비전이 이끄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기머거리죠. 벙어리이기도 합니다. 소경이었던 헬렌 켈러.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누군가가 헬렌 켈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헬렌 켈러였다면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눈이 있어 보기는 보아도 비전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눈이 있어 보기는 보아도 비전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영어 성경이죠.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묵시를 vision이라고 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But that keeps the law, happy is he. 비전이 없는 사람은 결국 망하거니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행복한 자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의 묵시가 바로 비전이며 또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품고 있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하존이라고 부르는데요.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이 잘 번역을 해놨어요. 비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9장 18절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 많은 설교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비전이 없는 교회는 망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전을 세울 거다. 그래서 이번 연도 100명을 전도하고 이번 한 해는 멋진 건물을 지을 거다. 그러면서 그 비전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전과 사람이 생각하는 비전은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같이 혼용할 때가 많다는 거죠. 사람이 생각하는 비전이 뭐예요? 내가 꿈꾸는 것. 그냥 적나라하게 설명하자면 내 욕망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때때로 교회도 이용하고 하나님도 이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전이 뭐냐면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 성경이 더 깊은 번역을 했는데요. 묵시입니다. 그게 영어로 뭐냐면 divine prophecy. 신적인 계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사람의 욕망과는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꿈꾸고 있는 꿈과도 다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부터 시작되죠?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꿈이자 계획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목소리가 떨리네요. 나의 비전이 되고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것이 되고 저것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세상적인 원리를 주잖아요. 목표를 세워야 된다. 목표를 세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일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조사를 했는데 3%의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세우고 그것을 글로 표현을 한답니다. 30%의 학생들은 그 꿈을 생각만 한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 정도 되는 학생들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산다는 거죠.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서 그 학생들을 조사해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97% 사람이 이 3% 사람 밑에서 일하며 밥을 벌어먹고 산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비전을 세우는 것, 꿈을 세우는 것, 계획을 세우는 것 너무나도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꿈의 시작이, 비전의 시작이 사람의 계획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전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 무엇입니까? Divine prophecy 뭐예요? 신적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꿈,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꿈의 사람 요셉을 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3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눌러서서 절하더이다. 지금 형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형들 단은 다 넘어져 있는데 내 단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의 단은 나에게 절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37장 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해와 달과 11별이 저를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비슷한 꿈을 2번씩이나 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살 정도 되는 이 소년이 형들하고 아버지한테 자랑을 하는 거죠. 야, 이 소년이 꾼 꿈, 사람이 그냥 자신의 욕망을 품고 꾼 꿈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 이 집안은 농사를 짓는 집안이 아닙니다. 목동이죠. 양을 치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는 꿈들은 평소에 경험한 것들이 투영돼서 꾸어질 때가 있죠. 근데 내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곡식 단이 절하는 그 꿈을 꿨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달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 그거는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은 사실 요셉은 그때 깨닫지 못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Divine Prophecy입니다. 그것을 요셉은 알지 못했고 형들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형들은 정말로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아 죽일 수는 없었기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애굽 땅에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누가 봤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개 소유물 취급하고 물건 취급당하는 종이 한 집안의 총리가 됩니다. 주인 외에, 그리고 주인의 아내 외에 내가 다스리지 못할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이 일어나죠. 자신이 섬기는 주인의 아내가 나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저의 주인이 모든 것을 맡겼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상황을 보시고 계시는데 제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붙잡는 그 여인의 손길을 뿌리치고 자기의 겉옷이 벗겨짐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야, 믿음의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셔야죠. 축복해 주셔야죠. 여러분,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엇을 선포하죠? 간수장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케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요셉은 애굽 바로의 술 맡은 자와 그리고 떡 맡은 자의 꿈을 또 해석해주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해석해줘서 당신이 만약에 복직하게 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지만 복직한 그 관원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요셉은 몇 년이요? 13년이 넘게 억울하고 칠흑 같은 어둠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바로의 꿈을 요셉을 통해 해석하게 해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그 기간을 지혜롭게 대처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음식을 풍요롭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들이죠. 그들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내가 과거에 꿨던 꿈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총리된 나를 찾아와서 나를 향해 무릎을 꿇고 절하며 곡식을 애걸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무릎 꿇고 절했던 저 총리가 내가 미워하고 죽였던 내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형들이 알게 되고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형들의 마음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요셉은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요셉이 어떤 귀한 간증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간증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한 13년 이상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요셉이 지금 형들을 만난 이 순간까지 내가 꾼 꿈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여러분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내온 그 인생길은 고난의 연속이었을 뿐인데, 억울함의 연속이었을 뿐인데 이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내 앞에 무릎 꿇고 곡식을 구하니까 그제서야 과거에 꿨던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주신 비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교회에서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처럼 큰 꿈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총리가 되기를 꿈꾸십시오. 가능한 더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꿈꾸십시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거 사실 다 틀린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되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요셉은 단 한 번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싶었다면 제가 당신의 꿈을 해석해 드렸죠? 저를 총리로 세워주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드릴게요. 그래야지 맞죠. 그런데 요셉은 바로에게 뭐라고 고백해요?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올 테니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를 세우셔서 당신의 나라를 훌륭한 왕으로서 다스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해야 하는 게 있죠. 요셉이 도대체 꾸었던 비전이 뭘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나는 그냥 2번씩이나 반복된 비슷한 꿈을 가족들에게 얘기했을 뿐인데 그때부터 형들은 나를 향해서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결국에는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억울하게 팔아버렸어요. 종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부잣집 도련님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차디찬 바닥에 누워서 자야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제가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총리가 되는 꿈은 무슨 인생 한탄했을 것 같아요. 형들을 원망했을 겁니다. 지들은 집에서 따뜻하게 밥 먹고 쉬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야? 안에 복수심이 불타올랐을 거예요. 종이잖아요? 에이, 몰라. 내 인생 될 대로 돼. 그러면서 막 살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요셉이 살았다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로 안 되죠. 뒤에서 아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맞아요. 그렇다면 요셉이 품었던 비전이 뭐예요? 뭘까요?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요셉이 품었던 비전은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막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거 사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내 비즈니스가 막 성장했으면 좋겠다? 사람의 생각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교묘하게 내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딜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 저 이거 이루어주시면 하나님께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드릴게요. 하나님, 저 이만큼 벌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협상 테이블에 하나님 앉혀놓고 딜하는 거죠. 그러나 입술로는 무슨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해요? 39장 2절 창세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 이 말씀 너무나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잖아요. 요셉은 왜 형통케 되었을까? 그러나 나는 왜 안 될까? 그 다름이 뭡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 억울한 가운데에서, 복수심을 품은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내 삶의 비전으로 품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안 그런 것 같죠?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공들여 쌓아놨던 내 신앙이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우리랑 비교해서 요셉이 더 고통과 고난에 있으면 있었지 결코 쉽지만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억울한 상황에서도 신기하죠? 나만 하나님 안에서 잘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품은 하나님이라는 비전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 자체로서 요셉의 형통이 되셨지만 그 형통케 하시는 그것을 보고 있는 이방 사람들로부터도 은혜를 입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주님의 날에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고난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나는 왜 이렇지? 나도 이렇게 되고 싶고 나도 저것을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비전을 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요셉도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애물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오늘 형통케 하시는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묵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비전을 잃어버리면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죠?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자히 행한다 라는 말이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풀어놓다, 그냥 내버려 놓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이 되지 못하시면 사사기 말씀의 주제죠. 그 말씀처럼 우리도 각자 자기의 소견에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자히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세요? 내버려 두시는 것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이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유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형벌은 사실 그래서 유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결코 사랑의 회초리도 맞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 계곡 저 계곡을 헤매다 이리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는 불쌍한 영혼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멸하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내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 겸손의 사람으로 아시고 계시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사울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뭐예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 저 왕 되게 해주십시오, 이 원대한 비전을 품어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지목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을 보내셔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하나님께 대답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써주십시오. 와,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겸손도 한두 번이어야죠. 하나님께서 또 강권하시는 역사로 사무엘을 통해서 또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왕이 되도록 사람들 앞에 세우려고 하는데 사울은 뭐해요? 짐 보따리 그 안에 스스로 들어가서 숨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 저는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겸손을 가장한 교만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정말로 겸손한 자였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뜻하시면 이 작은 저라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교만한 사울이 왕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방자히 행합니다. 적들이 지금 코앞으로 쳐들어왔어요. 사무엘이 선지자가 와야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 전쟁의 승패를 묻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데 사무엘이 약속한 날짜까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며 사울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숨고 저기 계곡에 숨고 저기 바위 동굴에 숨고, 그러니까 사울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를 들어요? 순종한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을 듣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방자히 행하는 사울의 모습, 그 모습 속에 우리가 그가 품고 있는 비전이 뭔지 깨닫게 되죠. 사울이 품고 있던 비전이 뭐예요? 내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위대한 왕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것. 그래서
이 모습이 어떻게 또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아요. 좋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남깁니다. 흠이 없는 짐승들을 남깁니다. 이스라엘에 흠이 없는 짐승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꾸짖습니다. 지금 사울의 속마음은 이거예요. 내가 이 전리품을 취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눠줌으로 역시 우리의 위대한 왕이신 사울이여 당신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게 사울이 품었던 비전이에요. 욕망이죠. 그런데 책망을 들으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제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동물들로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야, 포장은 얼마나 잘해요?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내가 품고 있는 이 사악한 욕망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방자히 행하는 자에게 징벌을 허락하시죠. 뭐예요? 유기. 하나님은 사울로부터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비참한 죽음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망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이 되지 못하시면 우리는 방자히 행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엔 멸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되십니까?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울의 모습처럼 나는 교묘히 숨기고 있지만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모습은 없습니까? 이 시간 깨닫게 되시길 바라요. 이거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됩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향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면 나는 내가 잘 믿는 줄 착각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전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좀 쉬운 것 같아도 어렵잖아요.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아서 살아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참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될 텐데, 이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나의 비전이 되는 삶, 도대체 뭘까? 어렵죠. 그런데 오늘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그 명쾌한 해답이 나와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은 방자에 행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된 자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앙의 많은 분들이 두 양 끝에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경우는 율법주의죠.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는 이제는 잘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냥 율법만 지키려고 해요. 주일날 쓰레기 버려도 쓰레기 버리는 거 이러니까 버리지 마십시오. 주일날 교회 청소를 해도 그거 율법 어기고 주일날 일하는 거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버려버리고 나 자신을 가둡니다. 더 문제는 뭐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 버리십시오.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나는 십자가로 이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고 이것을 안 해도 문제가 안 되니 나는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 되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그게 무슨 내수예요. 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사는데 그러면서 마땅히 뭐예요?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울처럼 포장하며 나름대로 이해를 대죠. 성경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본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처럼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시려고 오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를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율법의 성취의 의미는 이거 하지 말고 저거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 못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야채 하나 꼼꼼히 마늘 한 쪼가리까지도 취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것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게 아니에요. 성취하러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비전으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셔야 합니까? 우리로 기쁨이 되시는 말씀에 충만한 은혜에 먼저 거해야만 합니다. 그게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죠. 그렇죠? 근데 지킨다는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지킨다는 단어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비전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그게 나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했을 때 그 입술로 나오잖아요. 제가 어찌 이 순간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나이까? 그래서 성경은 내 주인이 간수장이 아니 세상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알고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 요셉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고난과 어떤 위기도 뛰어넘는 나의 오늘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내가 품어야 할 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지켜 주셨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기에 말씀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연약한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스스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당신 등에 얹으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행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의를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자유 안에서 나를 기쁨으로 날마다 살게 하시는 그분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킬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려요. 요셉이 날마다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기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도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입술을 통해서 매주 제가 왔을 첫 예배 시간부터 여러분께 외쳤던 우리 교회의 5가지 핵심 가치.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가정이 세워지는 교회,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교회, 땅끝까지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나를 먼저 제사 삼아 주셨기에 또 다른 한 영혼을 제사 삼는 교회. 여러분, 이 비전 사람의 욕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까? 비전 1, 2고 허락해 주셨죠. 목사로서 큰 목회 저도 당연히 하고 싶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신실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세워주신 계획대로 나는 결국에는 만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브라함처럼요. 나는 결국에는 총리가 됩니다. 요셉처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사람의 계획으로 이번 한 해 수천 명 우리 한번 열심을 내서 전도해 봅시다. 헌금 많이 내세요? 아니죠. 나에게 허락하신 곳에서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것. 그래서 비전 1, 2고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비전을 선포한 겁니다. 2023년이 지나가기 전에 한 영혼만이라도 내가 비전으로 삼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를 기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삶을 보여줌으로 요셉처럼 말이죠. 한 영혼만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삶을 살자는 거죠. 그리고 2023년에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라는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인 비전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모습이 이제는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 드릴 때만이 아니라 교회 복도에서 나의 입술에 나오는 말 때문에 이 사람이 위로를 받고 이 사람이 도전을 받고 주차장에서 내가 말하는 이 이야기 때문에 이 교회 목사님은 참 신실하신 분인가 보다. 이 교회 장로님은 믿을 만한 분인가 보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식당에서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과 내가 손과 발로 하는 행동에서 이 교회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구나. 여러분, 새 가족이 교회에 오면요, 안 듣고 안 보는 것 같죠. 주차장부터 복도, 화장실, 그리고 식당에까지
멀리 있는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나도 모르게 귀가 기울여져요. 여러분, 그런데 저쪽에서 오고 가는 말이 서로를 업신여기며 누군가를 향한 비판이며 그런 말들이 난다면,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한테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목사님이 이걸 못해서 문제야 라는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새 가족이요,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많은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과거의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요 한 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비전이시기에 나 혼자만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의 나를 기뻐하시게 하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킴으로, 그리고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과 발의 행위로 지킴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칭찬받으며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그래,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지 라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나의 비전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우리 교회의 주인된 삶 사시며 나로 항상 기쁨이 넘치고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